찾으셨으면 좀 길지만은 그래도 본문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2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오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꿇었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에 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저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들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우리들이 늘 듣고 배우기를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대속의 피로 주님의 다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라, 성경에서 신부라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주님의 그 모든 소유를 또 그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 관리하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그 신부된 우리들에게 이 신부된 자로서 어떻게 그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과 또 그의 방편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삭의 신부 리브가 같이 합시다. 시작. 이삭의 신부 리브가. 네. 리브가라 하는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처녀는 이삭의 아내가 됐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에 쭉 읽어보면은 이 이삭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을 여기 24장에 쭉 기록해 놓으셨는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그 이 역사를 기록해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약 시대의 구원 준비를 잘 하라고 거울로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을 우리가 잘 구원들이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은 그 에벤에셀을 말합니다. 그 늙은 종을 통해서 이제 이삭의 신부를 구해와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가는 과정과 그것을 구원도리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구약의 그림자로 볼 때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와 같이 우리들은 다 교회요 주님의 신부인데 그 신부의 자격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많은 그 자격을 갖춰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요 본문에서는 그 리브가의 자격이 신부의 그 자격을 두 가지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더 많은 구원들이가 있겠지만은 간략하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말씀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에벤에셀이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하는 요 과정을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받고 요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됐습니다. 요 가나안 땅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 영원한 영주처를 말하고, 또 여기에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기의 현실, 세상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약대 그 열피를 취하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피를 취해서 가게 되는 가운데 가다가 이 에벤에셀이 성 밖의 우물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누구든지 만나는 그 처녀에게 물을 달라 할 때에 자기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자기의 그 열필 그 말들에게도 약대에게도 이 물을 주면은 그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본문의 내용에처럼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15절에 그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마침 탁 나타나서 물을 달라 하니까 그 기도대로 자기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에 급히 그 열필의 약대에게도 물을 먹였고 그로 인해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구나 하고, 그 마침 또 너는 누구의 딸이냐 하니까 그가 또 내 주인의 동생에 속하는 그런 것으로 볼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 본문의 내용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려면은 리브가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두 가지로 구원도리를 삼자 하면은,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에벤에셀에게 물을 준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물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약대에게 물을 주는 것, 이걸 조건을 삼았는데 리브가는 그에게 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준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에벤에셀은 그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심을 받은 오늘날의 성령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하면은 맞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물을 달라 하는 것과 같은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달라는 그 물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감화감동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감화감동, 그것을 성경이 영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감화감동된 그것을 성령은 마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부의 조건 첫 번째입니다. 그 성령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다. 얼마든지 여기에 그 에벤에셀이 스스로 먹을 수 있었고 또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거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물을 달라 해갖고 마실 수 있는데 마시우게 하라. 이것은 이제 감동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현실에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접하게 하고, 또 가정에 아내니 남편이니 또 자식이니 부모니 늘 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이제 그 관계에서 성령의 그 감화감동, 그 감동된 그 언행심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그 갈급을 채우는 영감생활이라. 또 학교를 가면은 학교에 뭐 동료도 있겠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도 있겠고, 또 뭐 교회에도 여러 동료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관계 속에서 성령은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의 감화감동, 그 영감된 그것으로 사람을 접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영감된 생활. 또 우리가 뭐 일을 한다면은 뭐 가정일이라든지 교회 일이라든지 또는 뭐 직장의 일이든지 그 일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그 영감, 감화 감동된 그 생활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 자체보다 뭐 바쁜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는 그 중심생활,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하십니다. 심지어 성경의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모든 피조물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인 그 생활을 해달라. 이렇게 만물들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생활인 사람을 대할 때나 또는 일을 할 때나 또는 여러 가지 뭐 물질을 상대할 때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성령의 그 갈급을 채우는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신부가 됐는데 어느 집에 참 어떤 처녀가 시집을 왔는데 거기에서 제 성질머리대로, 제 기분대로, 제 뜻대로 막 이렇게 해제끼면은 그거 좋아할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리들이 영원무궁 세계에서 나타날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사람을 대할 때나 또는 물질을 대할 때나 일을 상대할 때에 제 기분 제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령의 감동, 감화된 그 마음과 뜻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감화 감동. 물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방편적으로 책망할 때도 있고 뭐라 할 때도 있고 꾸짖을 때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을 따끔하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는 항상 성령의 감화 감동, 그것이 이제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식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식을 혼내는 것은 그 사랑이 그 속에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녀는 당시에는 뭐라 하는 것이 싫기도 하고 또 그 잔소리하는 게 싫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로 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물질을 대하거나 혹은 이를 상대할 때 내가 상대하는 것은 성령이다 하는 것을 알고 성령의 그 감화감동된 그 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그 신부된 자격을 첫째로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부될 그 자격은 리브가가 이제 에베네셀이 데려온 약대 몇 마리에게 물을 줬다고 했습니까? 예, 그 제가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10마리, 이 10마리가 9마리, 7마리, 8마리, 3마리 이렇게 했는데 왜 이 10마리라 하는 것을 성경을 기록했느냐 하면 성경은 뭐 아무나 때나 막 그냥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면서 기록한 거는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거기 10마리라는 것은 사람의 그 숫자인 10을 사람은 10이 만수인데 그 10마리를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10마리에게 그 물을 준 것이 자격이 됐다. 그건데 그 행위는 이 리브가의 행위는 그 봉사와 또 희생을 했습니다. 그 약대 10마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을 성령께서 이제 그 약대를 이제 양떼로 이렇게 볼 때에 그 양떼를 이제 그 리브가에게 데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산 그 양떼를. 그러니까 그 약대에게 이제 갈급을 채워주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그 행위가 오늘날 우리 신부로서 갖춰야 될 자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대를 과거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 그 약대는 그 낙타를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 중국을 통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구한문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낙타를 약대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를 말하는데 낙타는 그 물을 엄청 먹습니다. 그 사막을 지나서 이렇게 사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 물을 엄청 먹는데 제가 어제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마리가 한 40리터를 먹는다. 정말 그렇게 먹는가 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면 10필이니까 400리터 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굉장한 그 양인데 그 양을 이 드레바 그 당시에 무슨 모터가 있습니까? 무슨 호수를 연결하겠습니까? 다만 그 지하수에서 이제 드레박으로 그 우물에서 떠가지고 갖다 이렇게 구유에다가 붓는 것을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가서 와서 붓고 가서 와서 붓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붓고 해서 그것을 먹이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되는 대로 와서 아이고 힘들다. 그러니까 내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근데 좀 쉬었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급히 서둘러서 약대에게 먹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부가 될 그 자격을 우리에게 구원도리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군 자격으로 이렇게 볼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데려오십니다. 그러면 그 약대는 자기 가정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도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또는 자기보다 무슨 그 권세가 많은 또 자기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같은 동급인 집사도 자기에게 맡긴 양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이 자기에게 연관된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줍니다. 그 데려다 줄 때에 그들에게 이제 그 약대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갈급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자기의 그 희생과 자기의 봉사, 자기의 그 노가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맡긴 그 양떼들이 그 양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끌어 오시는 양떼다. 그들에게 갈급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인도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진리의 그 갈급과 또 성령의 그 갈급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기에 희생물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거기에 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기가 거기에 걸레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자기가 징검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거기에 사다리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거기에 희생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성경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출 신부의 자격이다. 이 약대가 갈급해서 그냥 약대라는 그 동물은 그 물을 먹을 때에 뭐 푸푸거리기도 하고 서로 먹으려고 뭐 그 10마리가 되니까 뭐 이렇게 서로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 약대가 어떨 때에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물을 주는 사람의 그 희생을 모르고 빨리 달라 하면서 막 달라들고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불만을 나타낼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이 이끌어 오신 그 자기의 약대, 그 낙타, 양떼인 것을 알고 그때에 자기에게 필요한 그 신부의 자격은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녹아지고 자기가 희생하고 죽어지고 자기가 꺾어지면서 그래 내가 이 양떼를 위해서 내가 그들이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고 또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불만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은 내가 할 일은 여기에서 희생을 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은 봉사할 일이다. 내가 신부로서 내가 할 일은 그것이다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주님의 신부가 된다. 이것을 주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의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령에 감화감동된 그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신부가 될 자격이고, 두 번째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녹아지고 죽어지는 것. 우리가 그 양떼를 지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거 해갖고 오해를 하고 오히려 이러니까 아이고 원망할 일을 내가 뭐 하려 하겠노. 나한테 그냥 좋다 그래 니 좋다 그래 니 할 대로 해라 하고 싶으면 하지 말고 막 그래라. 그렇게 키우는 것은 그 양떼를 잘못하다가는 언덕으로 가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지 마라 안 갈 때에는 따끔하게 뭐라 하면서 너 가면 죽는다 하면서 뭘 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양떼를 구원하는 겁니다. 가든지 말든지 뭐 나한테 가라 하니까 쉬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했다가 쉬라는 소리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거는 진정한 그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거, 요 두 가지를 갖추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리브가처럼 갖추게 되면은 여기에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그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여기 보니까 반지하고 또 손목고리를 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은 뭐 좀 안에 내용을 더 복잡하게 내용이 있지만은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요거는 그 물질 축복을 주어서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것을 그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 반지니 손목걸이 하는 것은 다 그 약속의 그 인치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신부로서 그 역할을 잘하도록 그 감화감동된 생활을 더 잘해라, 또 양떼를 더 잘 기르라, 지금까지 잘했지만 더 많은 양떼를 기를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다 하고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그 나중에 저 뒤에 보면은 61절 24장 전체가 그 이삭의 아내에 대한 것인데, 이 61절 한번 봅시다. 한 장 넘겨서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그 리브가가 뭘 타고 갔다고요? 낙타. 그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자기가 먹였던 낙타를 타고 하늘나라 갔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녹아지고 그 죽어진 그 양떼들, 그 양떼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제 자기의 면류관으로서 환영한다. 내가 저분이 땅에서 나에게 희생하고 봉사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왔습니다 하고 환영하고 좋아하고 칭찬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약대를 타고 자기가 그 당시에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녹아진 것이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늘나라 가서는 그걸 타고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그 신부의 그 행위의 그 자격은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물을 줘야 됩니까? 성령에게 물을 줘야 됩니다. 영감된 생활, 그것이 그 성령에게 물을 준다 하는 그 영감 생활은 사람에게, 물질에게, 또 일에서 그 영감된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관련된 그 사람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녹아지는 그것으로 물을 주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 자격을 갖추도록 이 현실을 조성해 주십니다. 조성해서 보자. 네가 이럴 때에 감화감동된 생활을 하느냐, 생각을 갖느냐, 뜻을 갖느냐, 네가 이때 감화감동된 그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을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맡긴 그 양떼들을 위해서 녹아지고 희생하는 그것으로 이제 신부의 자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인치심으로 성령의 그 인치심을 받는 그 약속을 받거니와 땅 위에서 이 생활을 더 잘하라고 물질의 축복을 주고 또 이제 그들에게 녹아진 그 생활이 하늘에서의 영원한 자기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